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대해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죠. 섣불리 판단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맞다, 뭐 틀리다, 옳다, 옳지 않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규정되거나 판정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맞는다든지 저것은 뭐 틀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해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별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때로는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사실 있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옳게만 살아갈 수 있느냐?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던 오랫동안 하던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신앙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더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질 때가 사실 많은 것이죠. 정말 이것이 신앙의 모습,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옳게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맞는 모습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만은 보일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라고 규정짓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런 걸로 규정짓기보다는 하나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에 그 모든 것이 신앙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도로 살아가는데 평생 남들이 보기에 옳은 모습, 맞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참 신앙다운 모습 그대로 살아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에게 나타나는 연약한 모습이 있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서 그런 것으로 어떤 신앙을 규정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가지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의 한 그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갈 때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우리 그 인내를 가지면서 권면하고 오래 참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만 나타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결국 뭐냐면 결국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연약한 점, 약점을 담당하지 못한다. 그 부분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경쟁이 되면 결국 항상 살피는 것은 뭐냐면 누가 잘하는 것이죠. 또 누가 못하느냐. 그런 것만 늘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강한 신앙으로 보여지는 자에 대해서는 늘 시기와 미움이라는 것. 또 자기보다 약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시와 업신여김만 나타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 대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탄이 소위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결국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남보다 뛰어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은 쓸데없는 싸움이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싸움이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다 그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맞는지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은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그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선하며 합당한 것임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킬 때 거기서는 각자 개인의 뜻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과 한 뜻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마음과 한 뜻, 그것은 곧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뜻이 같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포기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뜻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같은 뜻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모든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이 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다툼이고 경쟁이고 충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의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툼과 충돌이라는 것은 각기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생각과 힘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가 서로 뜻이 같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서로 같은 뜻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배워야 그 안에서 서로 뜻이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빌립보서에 보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히려 종의 형체로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 낮추느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우리들이 배울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 만날 때 그 마음 안에서 성도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어떤 경우도 반발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또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수님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뜻이냐 그런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것은 뭐 받아들이기가 쉬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고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어디를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되든 못 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잘 되든 못 되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결과로 바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믿는 성도가 분명히 하다라고 하면 바로 결국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지라도 거기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인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위하심을 남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내와 안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안위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믿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그리스도를 믿어올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고 우리가 낙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권고하시면서 지금껏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결과지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지금껏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열심을 낸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게 되고 다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자기의 신앙 또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증거될 때 바로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약한 점을, 연약한 점을 담당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사망의 어둠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 역시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또 서로 받아주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지체의 연약한 부분,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든 모습들도 결국 먼저 쓴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으로 우리가 곧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마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들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바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은 다 틀려도 나는 옳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를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맞고 맞는 말만 늘 또 옳은 말만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옳다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기준과 잣대가 돼서 남을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능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자를 잘라내는 것이 옳은 것을 알고 있는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알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틀린 자를 가르치고 권면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오는 바로 그런 자리에 오도록 함께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보다 더 잘하고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혹은 누가 뒤처질 수도 있고 때로는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죠.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느 한 부분도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도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 안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받아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뤄가고 있는 서로 지체의 관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깊이 자리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서로 받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함께 도우고 손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